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맨 마지막 절에 있는 21절까지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어느 면에서 그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사람이 정죄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4장하고 그 다음에 5장 초반에 들어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사람에게 칭의라고 하는 것을 주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이 뭐냐,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오늘 이제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정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칭의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이 한 일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가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복음의 어느 면에서 핵심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21절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담도 인류의 대표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의 이제 대표로 나와서, 한 사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짓고,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대표해서 죽음으로 속죄를 이루는 이와 같은 대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속죄를 이루신 그 순간에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전가 행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전가, 영어로는 우리가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전가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행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담은 불순종을 했다,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또한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은 하나님께 이제 순종을 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사망과 심판과 이제 정죄가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의와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12절부터 그 다음에 21절까지 자세하게 서로 비교가 되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표를 보시면 아담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이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옛 세상, 아니면 옛 왕국을 지배할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국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류는 정죄를 받고,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100% 육신적으로 죽게 되는 육신의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리스도 그 난을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새 세상, 아니면 새로운 왕국의 왕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칭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되돌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욱더 복된 그와 같은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떠한 권리를 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와 같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더욱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 여기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긴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죄보다 더 큰 그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정말 마귀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와 같은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이라는 단어, 영어로 완이라는 단어가 여기 12절부터 21절에 자그마치 몇 번이 나오냐? 12번이 나와요. 12번.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담과 그 다음에 둘째 아담과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첫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둘째 아담이 속죄를 이루어서 십자가에 다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나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다라고 하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 영어로 reig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군림한다. 5번 나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가 각각 왕국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더 들라 그러면 더욱더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15절, 17절, 그 다음에 20절에 더욱더라는 것이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담을 통해 이룬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더욱더 크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much more. more가 아니라 much more예요. much more.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아담이 망쳐놓은 그런 일을 뛰어넘어서 이 아담이나 아니면 마귀가 상상해 보지도 못할 그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담이 행한 그 일이 크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은 그거보다 더욱더 크다는 겁니다. 아담이 망쳐놓은 일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이 망쳐놓은 그 일보다 엄청나게 더욱더 크다. 지금 그 얘기를 5장 12절부터 20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역사적인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4대 성인 이야기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그렇죠? 그 든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럼 여기 지금 나와서 아담하고 지금 예수님이 계속 비교가 되는데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고 아담은 그건 무슨 원시인이나 아니면 원숭이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확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 인식이 없으면 서로 비교가 완전하게 되질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냐 아니냐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이 말씀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모든 건 다 믿겠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그건 신화야. 그건 신화. 아시겠죠? 예, 그건 믿을 만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하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정도에서 구원받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지 그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생각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단정코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한 학기 동안 약 32시간을 통해서 신학원에서 창세기 강의를 했어요. 창세기 강의 1장부터 50장까지 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하는지 아세요? 1장부터 11장만 32번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11장 안에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죄와 사람의 타락과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천사와 사람들 사이에 거인이 나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노아의 대홍수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만들어내시고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역사적인 사실로 어느 정도의 사실이냐? 약 6,000년 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로 온 세상과 온 우주 공간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부터 약 6,000년 됐다고 하는 이 성경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여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끼치고 유효하다. 제가 먼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믿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만드신 그런 권능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부활시킵니까? 맞습니까? 예.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엿새 만에 이 온 우주 공간과 사람과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죽은 지가 2000년 돼서 지금 뼈도 어딘지 모르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모아갖고 지금 부활을 시키거든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공중으로 채워 올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없으면은 그거 외에 다른 걸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6,000년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히팅 좀 꺼주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부터 38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인데 요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가는 그런 계보예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이렇게 쭉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의 계보가 쭉 올라가다가 맨 끝에 38절 쭉 넘어가니까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먼저 우리가 초점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 가서 보시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5절 말씀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고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구원만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까지 믿어야 돼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6일에 관해 이루어진 특별 창조, 사람을 특별히 창조하신 것,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믿겨져야 될 때, 믿겨지게 될 때, 그때 죄가 뭐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은 얘기가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뭔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쭉 이제 이어왔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그러냐 이거예요.
그렇죠?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었는데 왜 그게 그때 내가 또 그 자리에 있었냐 그러냐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도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걸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죄 있다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게 그게 정당하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때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전가 방법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죄하시는 게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유일하게 지혜롭고 유일하게 은혜로운 방법이다. 왜 그러냐? 아담 외에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시험하시고 개인적으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똑같은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만드신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속죄 행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에겐 아들이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겐 아들이 하나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아들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지금 60억 명이 죄를 지은 걸 예를 들어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적어도 60억 명은 있어야 와서 죽고 와서 죽고 와서 죽고 와서 죽고, 지금까지 뭐 수백억 명 있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이거 인간이 드리는 어떤 짐승의 희생제물 이런 거는 죄를 잠깐 덮을 수는 있지만 죄를 제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는 완전하신 분이 모든 세상의 죄를 몽땅 다 짊어지고 한 번에 이렇게 죽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만약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전가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들이 수백억 명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이 몇 명 있어요? 한 명뿐이 없어요. 한 명. 아시겠습니까? 한 명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수백억 번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가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토록 지고 가신 것으로 전가 행위를 통해서 그 일을 단번에 영원토록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초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걸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뿐이 없다는 거. 그 아들이 한 번뿐이 못 죽어요. 예수님이 수백억 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아들이 수백억 명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안하신 그런 방법은 그것은 뭐냐? 이와 같은 전가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온 인류가 아담의 허리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아담의 허리 속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담 속에 다 들어와 있던 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이 보셔서 한 아들을 보내셔서 단번에 영원토록 모든 죄를 제거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단번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누르고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정죄를 받게 되고,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머리인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창조 세상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질문이 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나오냐 하면 아담하고 우리하고 연결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담을 본 사람도 없고. 맞죠? 예. 지금 그 얘기를 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하고 나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결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율법을 범하면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기간이 얼마쯤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약 500년, 모세에서부터 다윗까지 500년, 다윗부터 예수님이 1000년이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2500년 동안에 2500년 동안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은 그때 처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살던 사람도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살던 사람도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계명에 적어주신 것 같은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 죽는 이유가 뭐냐? 아담의 범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태어나요. 근데 아이들 중에 불행하게도 애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된 상태에서 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죽어요? 애가 무슨 죄를 져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죽어요? 아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의 이게 다 죽는, 육신적으로 죽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지금도 갓난아이들이 죽는 거다. 그 말씀을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이 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12절부터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뭐 아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이루어졌는데 뭐라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내가 특별히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도 거기 있었다.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계열과 그 다음에 레위의 제사장 계열을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게서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떼어주고 멜기세덱에게 경배를 드린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따른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경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레위 지파의 모든 제사장들도 다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있지 않았지만 아담의 허리 속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아담을 온 인류의 대표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뽑아요. 여러분, 미국하고 FTA 한다. 모두 다 서명 받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서명하면 끝납니까?
대통령이 서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머리잖아요.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그걸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뽑아놨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뽑아야 돼요. 예.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왜 죽는지 가르쳐 줍니까? 왜 죽는지 가르쳐 주는 종교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만 가르쳐 줘요. 왜 죽는다 그래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하면 살 수 있죠? 맞습니까? 예수 믿는 거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예.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예수 믿는 것이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거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죽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죽는 게. 이걸 또 잘못 이해해서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걸 우리가 굳이 나누면 아담의 원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는 육신적으로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망이 생기고 지옥에 가는 건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면 하나님을 비난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는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애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거는 아담의 죄 때문에 임하는 그와 같은 형벌이고, 나중에 가서 보면 계시록에 둘째 사망이라고 해서 영원토록 죽는 사망이 있어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숨 못 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사망은 떼어져서 분리가 되는 게 사망이에요. 지옥불 속에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둘째 사망.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에서 영원히 분리가 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죽는다고 얘기할 때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으로 죽는 거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은 게 있어요. 그 믿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다 처음에 어떤 상태로 태어나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범법과 죄들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도다 이야기할 때 저기 멀쩡히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멀쩡한데 하나님 볼 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뭐야?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 우리 여병수 형제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핸드폰 다 갖고 있죠? 핸드폰 다 있어요? 예. 핸드폰이 있는데 여러분 SK나 KT나 LG에 등록 안 하면 통화 됩니까? 안 됩니까? 통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멀쩡하다니까 이게 핸드폰이. 이게 멀쩡해요 이게. 그 안에 소프트웨어 돌아가는 게 그게 혼이에요 혼. 이게 멀쩡하게 이게 바디 몸이고. 근데 이게 되려면 뭐가 돼? 가입이 돼야 통화가 되는 거. 그게 0이에요. 그게 죽어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 이게 멀쩡한데. 이해하시겠어요? 예, 0과 6과 혼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기엔 멀쩡한데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가입을 아직 안 해서. 옮기진 마세요. 딴 데로. 하나님하고만 가입해야지. 예, 이해하시겠죠? 그게 삼위일체적인 개념이에요. 아주 딱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텔레폰 이거 갖고 가셔서 하나님한테 가입하라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돼. 그걸 영적으로 죽은 거다. 멀쩡한데 하나님하고 통화가 안 되는 사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게 완전히 둘째 죽음이 돼서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 곁을 완전히 떠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영원토록 마련된 불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 그와 같은 것을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12절에 있는 거.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재창조 이론 이런 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창조.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사이에 무슨 뭐 재창조가 있었다고 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때 처음 들어왔어요. 이 땅에는 사망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사망이 있었으면 성경 말씀이 틀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아담이 걸어다닌 그 땅 밑에 화석이 널려 있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고 인류 이전에 무슨 프리 아다믹 레이스가 있어서 종족이 있어서 다 죽어 있고 이런 일은 없어요. 성경에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임했다. 그 이전에 사망 없습니다. 명백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이 이게 나온 다음에 13절부터 18절은 괄호가 쳐 있어요. 맞습니까? 괄호가 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13절부터 18절은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냥 18절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12부터 17절은 부연 설명이니까 18절로 그냥 넘어가도 이제 상관이 없는데 거기다 다시 무언가를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부가적으로 지금 설명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절, 14절 말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그랬어요? 2500년 동안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 벌써 죄를 지은 이후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노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악한 일을 행하고 바벨탑 사건도 있고 아브라함도 심지어 죄를 짓고 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적인 차원에서 지금 여기 성경을 가서 보시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데 특히 구약에서는 어느 부분을 비교하는 거냐 하면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교회를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올 때까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런 죄로는 인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인정하는 그와 같은 죄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의 범법은 어떤 죄냐?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명확하게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의 직설적인 그와 같은 법은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까지는 아담부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법을 아담처럼 어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율법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사망,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부터 모세까지 약 2500년 동안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걸 행하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명확한 법이 없었고 모세 율법도 없었으면 뭐만 있었느냐? 로마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양심에 새겨진 법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람의 양심에 새겨진 그와 같은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약 2500년 동안 살던 그런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종류의 그 범법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도 어땠어요? 다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2500년 동안 살던 그 사람들 가운데 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면 그러면 죄인이 아니면 지옥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슨 법이 있었다 그래요? 율법의 법은 없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었던 그와 같은 직접적인 법은 없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마음판에 새겨진 양심의 법이 있어서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세계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가서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담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이브예요. 이브. 여러분 실질적으로 선악과는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이브가 먼저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누가 따먹었다고 얘기해요? 아담이 따먹었다 그러죠? 왜 그래요? 이브는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아담은 고의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걸 가서 따먹었고, 성경을 가서 보니까 이브는 어떻게 됐어요? 뱀이 와서 그 이야기할 때 속아 넘어갔어요. 성경 말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이브를 속였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 이제 말씀이 나와 있고,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도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속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범법을 행했고, 이브는 뱀이 와서 그 이야기할 때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누가 지었다고 얘기해요? 아담이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이 지었다고. 그래서 아이들 구원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지금 다 죽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죽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회심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 100%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복음이 전달이 될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구원받는 거지. 지금 애기 여기 여기 우리 쌍둥이도 있고 다 있는데 얘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혹시 죽는다. 천국 가요. 100%. 왜 그러냐?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자리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럼 왜 죽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15절에 있는 말씀. 이거는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선물을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 여러 차례 강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 거저 주는 겁니다. 이 생명과 관계가 있어서 이것이 없이는 필수 불가결해서 이게 없이는 사람이 다 죽는다. 이런 건 돈으로 못 사요. 다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도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영어로 가서는 프리 기프트예요. 프리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돈 내고 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고 11조 내서 구원받는 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영국에서 오신 어떤 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구덩이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줄을 넣어줘야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나올 수 있어요. 나온 이후에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게 그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사람이 발버둥치고 노력한 게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선행을 하고 한 거, 그거 갖고 구덩이에 못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 길은 줄이 들어가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줄을 하나님이 거저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가는 거지,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 자체는 거저 되는 겁니다. 거저.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 결국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을지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여기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았으면, 아담이 거기 살다가 미국 가고 싶다, 그럼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운 몸을 입으면 가고 싶다 그냥 순식간에 가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더욱더의 의미예요. 더욱더 마귀가 이를 망쳐놓으려고 했는데, 그 망쳐놓으려고 그 시도한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사람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가 지금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 가서 보니까,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담은 범죄 하나를 저질렀는데 그 이외에 많은 사람은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더욱더라는 거예요. 더욱더. 아시겠죠? 예.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지금까지 죽는 게 두려워서 진시황 같은 경우도 불로초를 찾고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게 두려워 사망이 이 사람을 위에 이제 군림을 해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 사망을 통해서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무섭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만들던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이 떨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 그래서 이 아담은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더욱더라고 하는 것, 아담으로 인해 잃은 것보다 더욱더 많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본성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는 겁니다. 18절 19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제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이 행한 한 가지 그런 그 행동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하고 21절은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은혜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비교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모세 율법화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의 그 차이가 뭐냐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그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죄로 인정을 안 했는데 율법이 들어와서 이제 이게 죄고 이게 죄고 이게 죄고 이게 죄가 하니까 어떻게 범죄가 그냥 확 늘어버렸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뭐라 그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또 더욱더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죄를 지면 돼야 안 돼요. 그렇다고. 안 된다는 내용이 이제 6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핵심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첫째와 둘째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첫째와 둘째. 특히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 둘째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첫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어요. 둘째 아담이 다 바꿔놓는 거예요.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창세기 5장 1절 가서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얘기해서 아담 안에는 세대가 많아요. 사람이 태어나고 근데 다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걸 가르쳐주는 책이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 돼서 세대가 몇 세대요? 한 세대요. 예수님 안에는 다 형제자매와 한 세대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세대. 이거를 비교하는 게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야벳과 셈이 둘째 아들입니다. 야벳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울과 다윗, 그 다음에 또 책도 구약과 신약인데 어느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은 예표예요. 구원받는 것들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첫 아들과 둘째 아들 탕자를 이야기하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둘째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둘째 것이 첫째 것을 이렇게 대체하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둘째 아담이 이 땅에 딱 오니까 또 누가 나타나서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것과 같은 그 시험이 이제 생기게 되고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세대들 얘기가 나오면서 구약 성경이 맨 마지막에 끝나면서 말라기 4장 6절에 가서 보면 저주의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세대가 나오면서 계시록 22장 3절에 가서 보면 저주가 제거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출생이 있고 반드시 둘째 출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둘째를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양수가 터지면서 나오는 첫째 출생 안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꽝이에요. 이 상태로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출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둘째 출생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 태어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6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